지난 시간에는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직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수행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인데요. 여러분 그 책자 87쪽에 그 42문답 87쪽에 그 마지막 줄부터 보시면 그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참고로 42문답 끝에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고치시면 더 좋겠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과거에도 수행하셨지만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요. 이 세 가지 직분의 의미를 함께 오늘 배우겠습니다. 먼저 우리 44문답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44문을 읽습니다. 43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분의 성신과 말씀으로 여러 가지 경영하시는 방식을 조차 만대 계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큰 선지자가 되시는데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입니다. 제가 13장 5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기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 마치셨다 하고요. 그 다음에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또 가르치셨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그 가르치는 선지자의 일을 쭉 이렇게 계속 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 보면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놀랍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동시에 이분을 갖다가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만 그렇게 칭해놓고서 결국은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57절에 주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기가 선지자이시라는 걸 넌지시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게 맞는데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한 선지자이셨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일을 하실 때 모세나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선지자처럼 백성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큰 능력을 드러내기도 하셨는데 오히려 배척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한테 보내신 선지자가 배척을 받는 거,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항상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배척합니다. 죽입니다. 그다음 우리 히브리서 1장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은 부분이고 뭐 각주에도 있긴 한데 기왕이면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장 1, 2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위대한 계시의 역사를 지금 제시하고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옛적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를 가리키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말은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신약 시대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5년 직전에 10년 직전에 이 정말 막판 그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말은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 종말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란 때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때인데요. 구약 선지자들. 이건 인류 역사의 끝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을 보면 이 신약 시대는 이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라는 이 경주로 비유한다면 그 경주에서 제일 마지막 코스에 해당되는 그런 때입니다. 왜 마라톤 하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스타디움에 들어가지고 한 바퀴든 두 바퀴든 이렇게 끝판에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가 그런 때입니다. 종말입니다. 마지막 끝에 남아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중요한 시기입니다. 결정적인 시기요. 구약 시대가 바라본 것이 이 마지막에 스타디움에 이 신약의 신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질주를 하는 그거를 계속 바라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시대라는 거 분명히 이 연속성이 있고요. 이 하나인데 이 하나인 이 시대, 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 이런 분들은 구약이랑 신약을 굉장히 나누어 가지고 아주 충돌시키면서 엄청나게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성경, 하나의 시대로 보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이 성경의 통일성 거기에 강조점을 주는 게 맞습니다. 옛적 구약 때 말씀하신 그 계시의 내용이 이 종말에 말씀하신 계시와 이 연속되고 결국 하나를 이룬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번역이 적절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보시면 사실은 원문에는 그냥 조상들에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조상들,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요. 이 조상들은 구약 백성에 속한 게 맞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 동시에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우리의 진짜 조상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언약 계시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 것처럼 언약의 공동체, 이 교회, 구약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나무입니다. 두 개의 별도의 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 우리 조상들이라고 번역해 놓은 게 이게 절대 뭐 틀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43문답 거기에 만대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말씀하셨을 때 그때 쓰셨던 이 계시의 수단, 이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종말에 말씀하신 그 기관, 그 아들, 이 둘이 무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예언한 것은 결국에는 이 신약의 메시아인데, 이제 종말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결국 드디어 직접 나타나셨고요. 근데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이 메시아 본인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또 한 분의 큰 선지자이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 자체가 계시이시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그 사실 자체가 계시 아닙니까? 그 한 위격의 하나님과 사람, 그 신인이 동시에 계시다는 거, 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아직 하나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도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가 되거든요. 메시아는 그 구약 선지서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신 동시에 성취된 계시의 기관입니다. 그분을 들어라.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니까 그분 말씀 잘 들어라 하시거든요. 이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한테 오셔서 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읽었었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아드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그 영광의 광채, 그 본체 형상이십니다. 이 아드님만 사실은 이 아버지를 아십니다. 근데 이 아드님이 죄인들한테 이 아버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전부 다. 어떤 방식으로 이 아버지를 계시하셨습니까? 자기를 계시하심으로써 아버지를 계시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도 자기를 가리키지 않았잖아요. 다 다른 분을, 오실 분을 가리켰어요. 근데 예수님, 이분은 유독 그렇게 겸손하신 이 예수님은 동시에 자기를 가리키셨습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를 믿거라, 나를 보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계시의 기관으로 쓰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강단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셔서 자기의 백성한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실시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44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이야기입니다. 제가 44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자기 백성을 사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제사 그리고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선지자라는 직분자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제사장은 주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위를 향하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히브리서 1장 그 서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살폈었는데 사실 바로 이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으로 행하시는 일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히브리서 1장 1절 그 3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어디에 그 선지자 직분이 나오고 어디에 제사장 직분이 나오는지, 혹시 또 다른 직분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말씀하셨다는 말이 있네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여기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책이 나오는데, 여기 3절 중간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책이 나옵니다. 죄를 정결케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조금 길긴 한데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 분이신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부터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지금 구약 제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약의 제사 말하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구약 제사 이야기인데 원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어떤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구약과 신약을 대조합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구약의 제사장이죠,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신약의 메시아입니다. 신약의 제사장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새 언약 말하는 거죠. 신약 시대입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지만 이런 본문,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해석을 따로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참 위로가 되고 든든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의 그 제사와 그 제사장들 이 사람과 대조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밝히 보여주는 건데 읽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들 얼마나 그 많은 소와 염소가 죽어 나갔습니까? 이 제사들은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근데 신약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이 한 제사는 이분이 자기를 제물로 바쳤더니 죄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생각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기 17절에 그러시잖아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신 거죠. 그걸 오전에 제가 드린 말씀과 좀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서 온전함과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금 남아있는 이 죄도 얼마든지 우리가 처리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여기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대언해 주십니다. 이게 또 있습니다. 아까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제사 드리는 것과 기도라고 했었죠. 우리 요한 1서 2장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살다가 때때로 범죄를 해버리면 우리에게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다 합니다.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이 독생자의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니까 그거 참 잘됐네. 나는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되겠구만. 대신 해주신다네. 그런 이야기입니까? 난 가만히 있을란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 죄들을 다 고백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이 든든한 대언자,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편에요. 이 대언자 예수님의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자기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 거부하시고 내쫓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 놓고 안심하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에서 인정하고 말로 기도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부끄럽고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말끔하게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 예수님 하나만 믿고 이 한 분만 믿고 여러분의 그 숨겨놓은 그 껄끄러운 그 죄 전부 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요 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죄질이 좋지 않은데 요건 조금 부끄러운 죄인데 요건 내가 지금 10번째 회개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뭐 하지 못하는 정말 더러운 죄인데 과연 이 죄까지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이미 다 바치셨는데 못하러 그런 고민을 합니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대제사장인데 이런 분이 계시는데 못하러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해요. 고백할까 말까. 고민 없이 다 자백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 이 죄사함을 받고 이 죄사함을 확신한 신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내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니까 그거 참 잘됐다. 마음껏 이제 죄 지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하실 겁니까? 아니죠. 여기 1절에 보시면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을 언급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를 안 짓는다 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면서 삽니다. 죄를 정리하고서 정말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 180도 돌이켜가지고 이 나의 그 과거의 죄한테는 내 등을 보여주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내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직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우리 수요일 날 그걸 생각했죠. 혹시는 하나님께 나가면서 돌아가면서 혹시는 간혹 넘어질지라도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그 모든 좋은 계명에 따라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좀 전에는 제가 이 죄사함, 사죄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고민 없이 고백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라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뭐 내가 또 죄 지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 죄를 고백하라 그런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죄 짓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한테 걸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면 이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고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각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자기가 범죄했다는 이 사실을 일상적인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일에서 우리가 함께 다 진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3절부터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을 마저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선지자직, 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45문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5문.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한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분과 율법과 징계의 수단을 주셔서 그들을 보이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며 자기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순종에 상 주시고 그들의 죄를 바로 잡으시고 그들의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그들을 보존하고 붙드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시고 자기의 영광과 그들에 위하여 모든 일을 능력 있게 배정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참고로 이 45문의 답이요. 이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답 처음부터 이 182번 그 숫자 182 각주 숫자가 나오는 데까지는 보이는 교회를 대상으로 왕직을 수행하시는 그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답 셋째 줄에 보이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며 여기까지가 보이는 교회를 어떻게 왕으로서 다스리시는가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부터 답의 제일 끝에서 셋째 줄까지 그러니까 배정하시며 뒤에서 셋째 줄 끝에 배정하시며 있는데 여기까지가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여기부터는 불신하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직 수행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또 이 아까 히브리서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잠깐만 여러분 펴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서 그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 1장 3절 끝에 보시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죠. 이건 예수님의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왕 직분이요. 예,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오직 왕의 직분만 이야기하나요? 예, 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 이 히브리서 맥락에서 보면 왕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직분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 사람 이름 뭐죠? 멜기세덱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왕겸 제사장이었거든요. 왕 슬래시라고 합니까? 왕이자 제사장인 이 이중 직분을 가진 그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히브리서 1장 1, 2, 3절에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왕은 다스리는 직분이죠.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한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름을 불러서 이리 오거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죠.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혹시 그 헬라어로 교회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헬라어로 교회. 네? 어휴, 훌륭하십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면은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중 모여 있는 자들이란 뜻도 있고요. 밖으로 불러내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교회 한 회중을 이루고 있는 거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자의 말씀 선포 그리고 직분자의 봉사로서 그리고 성례와 권지임으로써 이 보이는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 다음에 183번 각주 숫자 나오는데 거기 직후에 보시면 180 숫자 다음에 그들의 순종에 상 주시고 그들의 죄를 바로 잡으신다 하죠. 일종의 그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순종할 때는 격려하시고 상을 주시고 또 마음의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동전의 반대면은 우리의 죄를 바로 잡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생각했지만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방식의 중요한 한 면은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를 우리가 깨닫고 버리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그거입니다. 이 죄라는 게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이니까 그런 겁니다. 죄라는 건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 우리도 이 죄를 자기의 죄를 자기의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또 왕으로서 이 죄와 맞서 대항하잖아요. 어떤 멀리 있는 이 세상의 추상적인 죄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자기의 죄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서 이 요리문답 마지막 두 줄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교회의 왕만 되십니까? 불신자들의 왕은 못 되시는 겁니까? 이 불신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왕은 아니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100번 틀린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만약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왕직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맨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죄짓고 하는 거 순종 안 하는 거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들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분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들을 다 심판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도 따뜻하신 아버지이신데 우리 하나님 화나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사랑이 한이 없으신데 이분 화나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언제든지 나와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 교회 한 명실상부한 멤버로서 그렇게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이 그리스도로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오니, 큰 사랑과 공의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저희가 다 찬송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이것마저 주께서 처리하여 주시고, 다름이 아닌 저희가 저희의 죄들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이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또한 자기의 그 더러운 죄를 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참으로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날마다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기쁨을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운데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